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장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막 1초 만에 스캔하고 속으로 딱 판단해버렸는지 말이죠. 아,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죠. 그렇죠. 왜 네트워킹 행사 같은 데 가면 그 사람 가슴에 달린 명함의 직함부터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길거리 지나갈 때도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타고 있는 차를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나 쉽고 빠르게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를 매겨버리곤 하거든요. 사실 그게 인간의 뇌구조상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요? 약간 본능 같은 건가요? 네, 우리는 매 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손목시계, 심지어 말투 같은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단서들에 의존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드는 겁니다. 아,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종의 인지적 구두쇠, 영화로는 코그니티브 마이저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내면을 파악하는 대신에 판단하기 쉬운 겉모습에 의존하는 휴리스틱을 작동시키는 거죠. 인지적 구두쇠라. 와, 우리의 얄팍함을 꼬집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누군가를 깊이 알아갈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결국 그 포장지만 보고 내용물을 쓱 넘겨짚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장지가 곧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불완전한 인간의 인식체계, 그리고 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신의 완벽한 인식, 나아가서 궁극적인 사랑의 기준에 대해 다루는 텍스트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엄청나게 심오한 문헌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해둘 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이 자료가 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의 역할은 늘 그렇듯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외모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이른바 새로운 계명이라는 무거운 뼈대를 철학적으로 쫙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실천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서로 착하게 대합시다 같은 도덕교과서적인 윤리를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지점에서 특별한 건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인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선언에서부터 논리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과 이타주의의 본질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아주 철학적인 장벽을 다루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서두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 속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찾아보다가 정말 기발한 번역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 어떤 번역이었길래요? 번역자가 서구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길이라는 전통 단위를 무려 리터 단위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리터요? 그 부피를 재는 리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직역을 해보자면 인간은 10리터의 물 깊이는 알아도 단 1리터의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부피 단위로 사람 마음을 재려고 한 거예요. 와, 부피를 재는 단위로 인간의 마음을 측량하려 했다는 시도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뼈가 있는 번역이네요. 그렇죠. 너무 찰떡 같은 비유 아닌가요? 사실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 그러니까 10리터든 100리터든 바다의 깊이나 우주의 거리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뭐 잠수함을 타든 망원경을 쓰든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죠.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아주 친절하게 웃고 있을 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진짜 동기나 이기적인 본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투시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네, 우리는 타인의 진심을 단 1리터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사실상 맹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껏해야 상대방의 화려한 이력서나 명품 가방 같은 포장지만 핥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는 곧바로 화면을 싹 전환해서 이 불완전한 인간의 시선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 관찰자를 등장시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고 명시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이 관찰자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아주 단호하게 제시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 같은 아주 제한된 센서로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센서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이라는 속성은 물질이라는 장벽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고 인간의 의도, 악의, 선의의 본질 그 자체에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완벽한 투명성을 상징하거든요. 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인지적 구두쇠가 될 필요조차 없는 거네요. 정보 처리의 한계나 병목 현상이 아예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 관찰자가 결코 속지 않으신다고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쫙 뺏고 소셜미디어에 막 완벽하게 행복한 척 필터를 씌운 사진을 올리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이타적인 척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전부 읽어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투명성이
필연적으로 공이라는 속성과 딱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 신을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전지전능함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투명한 시야를 바탕으로 각자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에 대해 아주 완벽한 영수증을 청구하는 우주적 심판관을 상정하는 거니까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계산서를 들이미는 우주적 심판관이라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실패를 막 은밀하게 바라거나 질투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데이터로 낱낱이 기록되어서 심판의 저울에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장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모순된 지점입니다.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다고요? 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세상에 숨겨진 악의를 다 밝혀내고 거래줄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의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공의의 아주 날카로운 잣대가 내 마음속에 치부나 위선을 향할 때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내로남불 같은 심리네요.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싶지만 나한테 적용되는 건 무서운 거니까. 그렇죠. 인간의 법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고 사회적 평판은 돈이나 인맥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 영적인 심판자 앞에서는 어떤 알리바이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기분입니다. 내면의 1리터까지 샅샅이 스캔하는 완벽한 심판관, 그리고 흠결투성이의 인간. 이야기의 서사가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났다면 이 텍스트는 그냥 숨막히는 절망만 안겨주고 끝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서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야기가 완전히 예생을 뒤엎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의 망치를 내리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죠. 맞아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행한 대로 갚아줘야 할 그 공의로운 신이 망치를 내리치는 대신에 도리어 인간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치르는 쪽을 선택했다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이 텍스트의 핵심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이기적인 밑바닥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그 결함 있는 존재들을 폐기 처분하는 대신 구원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방식이 다름 아닌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자기 희생으로 증명되었다고 자료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사에서 특별히 소름이 돋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거대한 사랑과 희생이 발동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자료를 유심히 보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졌을 때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개과천선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텍스트는 명확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그 타이밍을 특정하고 있죠. 맞아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현대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이 행동은 완전히 에러가 난 아주 비합리적인 결단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사랑이나 호의는 기본적으로 조건부이고 매우 거래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라는 거죠. 네,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적이거나 내 편이거나 최소한 앞으로 나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 즉 투자 대비 효용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감정을 쏟습니다. 보통은 그 투자 대비 효용이 안 나오면 바로 손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희생은 상대방이 완벽하게 무가치할 때, 심지어 공의의 기준에 미달해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죄인인 상태일 때 선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래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자료에는 이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찌르는 수사학적 질문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정말 훌륭한 영웅을 구하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지는 것도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겨우 가능한 일인데 나를 뒤에서 욕하고 배신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자녀를 희생한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이 서지 않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진화론적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니까요. 정말 미친 사랑이네요. 철학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가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대상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창조해서 부여해버리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가치를 창조해서 부여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텍스트는 이 사랑이 머릿속에 머무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그럴듯한 사상으로만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모진 고통과 수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가락 하나 딱 챙겨서 우아하고 깔끔하게 세상을 구하는 그런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히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이었죠. 대중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방식의 핏빛 희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방금 전까지 사람을 명함이나 옷차림으로 1초 만에 스캔하고 판단해버린다고 고백했던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이 거대한 고대 텍스트의 서사가 대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서사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새 계명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계명이요? 네, 텍스트는 독자들을 그저 이 거대한 우주적 희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감상적인 구경꾼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한가운데로 이 무거운 서사를 확 끌고 내려와서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제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니 기준치가 너무 과혹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한없이 높긴 하죠. 방금 전까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그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을 딱 보여주고는 우리더러 일상에서 만나는 얄미운 이웃을 그 기준에 맞춰 똑같이 사랑을 하니요. 그 숨막힘과 부담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정확히 의도한 바일 겁니다. 이 세 계명은 그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거나 연말에 기부 좀 하며 살아라 수준의 가벼운 윤리적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면 뭔가요? 텍스트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와 호의를 받은 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본분. 네,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수혜자라면 그 혜택을 얌체처럼 혼자 흡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의 그 비합리적인 이타성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생존 법칙 같은 거네요. 게다가 자료 후반부를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단호한 선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아, 이건 존재론의 끝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명제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사랑을 신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아요. 신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고요. 네, 신의 본질, 즉 존재 그 자체와 사랑을 아예 완벽한 동의어로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신 이퀄 사랑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는 역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신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겠군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종교적인 교리를 줄줄 외운다 한들 그는 신이라는 존재의 본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짜라는 겁니다. 아, 지식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수영장에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물리학 책만 읽고서 자기는 수영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죠. 신을 안다는 것의 유일한 검증 도구를 타인을 향한 실질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 딱 하나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와, 우리의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 그리고 사무실 파티션 너머에 앉아있는 얄미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 바로 그 무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이 곧 증명의 무대인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짧은 텍스트는 얄팍한 우리의 인식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뜯어고치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죠. 처음엔 그저 상대방의 명함이나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매겨버리는 인간의 그 1리터짜리 시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속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인 계산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보시는 공의로운 신의 시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두려운 심판관의 투명한 시야는 우리를 단죄하는 대신에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거대한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역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그 서사는 내가 너를 그렇게 조건 없이 품었으니 너도 포장지에 속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며 사랑하라는 무거운 마땅한 본분의 청구서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 단순히 어떤 고대 문헌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지식의 축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카페에서 마주치는 바리스타, 서비스업 종사자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들에 대할 때 말이죠. 그들에게 덧씌워진 사회적 지위나 외모라는 포장지를 의식적으로 한번 벗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의식적으로 포장지를 벗겨낸다. 네. 인간의 그 얄팍한 휴리스틱을 잠시 멈추고 오늘 텍스트가 보여준 본질을 꿰뚫는 시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조건 없는 호의를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복제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그것이 이 오래된 텍스트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포장지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철저하게 계산적인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잠수해본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텍스트가 던지는 묵직한 화두들이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에 잠시나마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조용히 곱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자료에서 말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겉모습을 뚫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생각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며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우리가 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만큼 서로의 중심을 보며 사랑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오늘 하루 바쁜 업무 중에 혹은 퇴근길 군중 속에서 여러분이 이웃과 타인을 향해 속으로 은밀히 품었던 그 날카롭고 계산적인 생각들은 과연 공의로운 심판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보응의 무게로 돌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그 저울의 눈금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탐구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